여러분,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이 결정되어야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내 시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하지 않고 놀았던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물론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머리를 식히는 휴식 시간까지 가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정체성에 집중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자기 인생관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따로 그 사람에게 뭘 시키거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감독할 필요가 없겠죠. 알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키거나 감독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어설프게 인식하고 있거나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들 많은 직장은, 즉 단순 노동, 반복되는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직장일수록 감독자가 있기 마련인 겁니다. 하기 싫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시키고 감독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지요. 선생님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자리 잡지 못한 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가 면밀하게 살펴서 앞으로 성장하겠다 싶으면 괜찮겠지만 공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아이가 좋아하는 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은 아직 빠릅니다. 너 공부하지 말고 그냥 돈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정체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임을 인식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건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나 발이 죄를 지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이나 한 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빼버려라.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 후에 48절, 49절에서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책으로 읽기만 하고 설교로 거의 듣지 못하시는 말씀이지요.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천국이 어디고 어떠한 곳이고 지옥이 어디고 어떠한 곳인가를 알아야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 이건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옥까지 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쭤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큰 소리로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요.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기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소 예수님의 퍼센테이지로만 해도요 50%네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아무리 싫어도 예수 믿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싫을 수는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서 영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들도 알고 있듯이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 본성적으로 아주 힘들 뿐 아니라 불가능한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삶인지 예수님 당신께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미움을 받으면서 얼마나 자주 돌에 맞을 뻔하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마치 이방인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당연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성을 짓고 왕을 칭할 수 있는 세력을 갖추었으면서도 장막에 살면서 떠도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욕심내서 나의 집과 더 맛있는 것, 더 멋진 옷, 더 좋은 차를 위해서 애를 쓰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닙니다. 나의 집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진정한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약의 인물과 사건을 가져와 가지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붙잡고 나도 이 그림자 같은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구약을 읽어도 이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어떤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는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도록 이끌고 계시고 감동하고 계시는지를 더 깊이 기도하며 탐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천국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천국 백성으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다시 깊이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하나님과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즐기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나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회당에 나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보여지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몸을 피했을 때 이제 자기 인생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짧게 그냥 넘어가서 40년 후의 얘기를 한 절 넘어서 얘기해요. 그냥. 그러면서 호렙산 80살 때잖아요.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피했다가 80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마음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구약의 모든 인물들에게 내가 왜 너에게 나타났는지를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모세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모세는 속 편하게 나머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삶이잖아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사위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일단 그다음 크게 겪지 않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통스러운 사명 안에서 비로소 모세는 누구보다 더 깊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합니다. 분명하게 알 것은 이 모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과 대화는요, 모세가 감당해야 할 사명 안에서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명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의 전제를 깔고 있는 이 창세기의 내용을 봐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을 따라 순종하는 성경의 인물들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들은 모두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이 우리가 흔히 기대하듯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운 좋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선택받아가지고 앞으로 자기 소원을 이루고 만족스러운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부르셨는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이 자신에게 왜 찾아오셨는지를 깨닫죠.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함인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려고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순간을 그 사명을 중심으로 자기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가 당하는 모든 일과 자기의 인생의 시간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심지어 그 일이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지는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셨고 이 고통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구약 어느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 아래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과정에 해당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그 사람과 대화하시고 관계를 맺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엄청난 신분이죠. 여러분 세굴라 카도시의 개념이 구약의 개념이 그냥 옮겨가져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정말 굉장한 인물이 됐구나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우리를 두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예수 믿고 영생을 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순간 얼른 죽어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달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이라며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상 사람이 살아낼 수 없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인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사명 속에서 만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성경의 사건들과 인물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기적의 역사, 이건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경험되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안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 역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게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에게 기적을,
나에게 복을,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이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응답받나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요즘 성경을 더 깊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확정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구체화됩니다.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택함 받은 민족,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 어떠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는 나는 왜 이 세상에 남아있다라는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나의 모든 기도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혹은 이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른 여타의 우상 종교와 다름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맞나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 증거는 로또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를 받은 확신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마땅하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사랑을 나는 받았다 라고 인식해야 맞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관계와 이 상황과 이 장소에 두셨는가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지다고 표현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해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좀 법조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로마서든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상황의 핵심을 감정적으로 파악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파악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딱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에서 빛이 쏟아질 때 했던 이야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물었죠?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한 것입니다.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을 순식간에, 지금 아마 그게 몇 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1시간이 안 걸려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아하, 내가 박해에서 없애려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또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이걸 확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대성통곡을 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냉정하게 자기 삶을 거기에서 180도 돌이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저는 이분의 어떤 성정이 어느 땐 되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또 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셨죠? 주님, 이제 복을 주세요. 이게 한국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생각의 루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고 나서요, 아,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한테 뭘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로 넘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한국교회가 굉장히 크게, 아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개는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로 나아가야죠. 그렇죠?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이제 좀 화가 풀리셨습니까? 자, 이제 제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다시 이방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여 라고 책망하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 혹시 이렇게, 저는 가끔, 아주 가끔 유튜브에서 미국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 내려지는 어떤 부분들을 그걸 좀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벌을 내리는 그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있나요? 사실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피고인도 안다고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이유 모를까요? 압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대충 받아들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문제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만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불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 옛사람의 죄성과 싸우면서 날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영적인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구원받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영적인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모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죄와 사탄의 노예로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것,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의 사람, 영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남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새롭게 거듭난 나의 영적 정체성은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행하던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 사명 안에서 성령이 채워주시는 역사와 기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방언하며 기도하고 영의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사업과 직장에서 형통하게 하는 역사,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쭙고 싶은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에 지금 충실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사명이 인식되는 가운데에서야만이 나의 기도 제목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사명이 무엇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 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구체성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시키시는지도 모를 뿐더러 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사명 안에 있는지 그 사명을 따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생명을 다할 정도로 나의 정체성이 되어 있는지를 깊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나의 감정적 움직임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도 바울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너의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하여 죽음의 대가를 치른 너의 구세주다. 눈물이 없어도 됩니다. 눈물이 없어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주여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종이지요. 여러분,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약속하세요. 한국 기독교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약속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